자,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질문이 아니죠. 평범한 질문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질문. 우리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비교할 수 없어요. 행복해지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그러면 왜 사람이 의로워져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의로워져야 하나요? 의롭게 돼야 구원을 받으니까, 의롭게 돼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구원 문제, 천국 문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 문제를 지금 하나님 말씀 다루고 있죠.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인간들은 이 문제를 간과하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 건강 문제, 2차적인 거예요. 다 2차적인.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이 땅에서 좀 우리가 힘겹게 살아도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의로워져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원하는 복 받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성경의 한 주제가 아니에요. 신앙에서의 한 어떤 다루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의 문제예요. 이보다 더 우리에게 우선이 되는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의롭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롭다, 저 사람 참 의롭다. 사전적인 정의가 뭐죠? 의롭다, 정의롭다, 의롭다. 그냥 간단하게 이거잖아요. 올바르다, 의롭다, 올바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올바르게 사는 사람. 올바르게 살면 의로워지나요? 하나님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인정하시나요? 세상 사람을 다 올바르게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잖아요. 자신의 부족함 깨닫고. 네? 선하게 살면 의로워지나요? 착하게 살면, 도덕적으로 살면, 불의에 대항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올바른 길을 간다, 꼿꼿하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또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고 이타적으로 남을 도와주고 자선사업에 참여하고 기부하고 이런 사람 누구예요, 성도님들? 좀 늙으셨죠? 누구예요? 홍콩 최고의 스타, 80년대. 저 고등학교 때는 그냥 주윤발이었어요. 주윤발. 저마다 다 성냥개비 입에 다물고. 네? 근데 이 주윤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하철 타고 다녀요. 이 주윤발 몇 조를, 얼마 재산을,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8천억 이상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8천억이에요. 8억도 아니고.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 청렴의 삶, 무소유의 삶. 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나요? 야, 너 참 의롭구나. 인간이 이 물질에 다 매여 있는데, 물질을 사랑하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물질에서 자유하냐? 넌 내가 의로운 자로 인정하노라. 천국으로 들어가노라. 빌 게이츠 그분도 이제 얼마 전에 한국 왔다 갔잖아요. 그분도 앞으로 재산의 98%인가 다 사회에 환원한대요.
대단한 결정이죠. 아니면 이것도 부족하니까 자신을 수행하고 종교의 힘을 의지해서 선하게 만들려고 막 수행하고. 누구예요, 성도님들?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성철 스님, 기독교 최고의 어른. 불교. 기독교래. 자, 편집하세요, 편집. 편집. 기독교래. 어떤 이런 실수를 불교 신자들이 다 존경하는 이런 어른이 불교계에 있어야 된다고. 평생을 누워서 자지도 않았어요. 자신을 고행하며 선하게 되려고. 모든 법내에서부터 탈피하려고. 이렇게 살면 의로워지나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입니다. 다 이게 방송인들이죠. 방송인들. 그죠? 불교 신자들이 명상을 해요. 명상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내고 숨을 쉬고 내뱉고 명상, 자기 힘으로 선해지려고, 온전해지려고. 이분이 이제 불교 철학 박사님이더라고요. TV에 나오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불교 철학 박사님이.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어저께 알았는데 기독교 교회 다녔다가 불교 신자로. 진짜 믿은 게 아니죠. 지금 강연하는 거예요. 주로 명상 강연을 하고 다녀요. 군대에 가서도 이렇게 명상시키고. 이런 명상의 방법으로 어떤 마음을 선하게 바꾸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다 올바르게 선하게 착하게 수행하고 남 도와주고, 이게 모든 게 다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죠? 근거를 두고 있죠? 자신의 행위, 자기의 행위,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행위로 의롭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예요. 모든 시도.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둔다라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체크하죠. 수련회 때, 학생들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구원의 확신을 체크할 때 다 눈 감으세요. 그리고 지금 죽는다면 내가 천국 갈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손을 못 들어요. 쭈뼛쭈뼛합니다. 왜 손을 못 들죠? 손을 못 드는 이유가 뭐죠?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내 행동이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간다가 근거를 어디에 두는 거죠? 자기의 행위에 두는 거예요. 행위에. 이게 우리 인간들의 고질병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장애 요소예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죠?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거부하고,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고,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대로 살려고, 자기가 그 율법의 행위를 정말로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귀의 논리예요. 자기의. 겉으로는 선하고 경건해 보이는데, 포장되어 있는데 그 속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야. 다 자기가. 이게 인간의 죄의 뿌리예요. 그 죄,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죠? 야, 이거 먹어봐. 너 하나님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죠?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인. 모든 선택과 결정과 주도권은 내가 좌우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인간의 죄악의 사고방식이에요. 루터 알죠?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도요, 깨닫기 전에는 다 자기가 막 대단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 안에 마음속에 이 죄악들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악한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도 막 악한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막 고행을 하고 나중에는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올라가니까 무릎이 다 깨질 거 아니에요. 막 피가 철철철 나는데도 이 죄악을 해결하려고 막 자기 의지로. 그래도 그 했는데 그 다음날에 또 죄악이 막 올라와요. 생각나. 그러니까 계단에다가 막 유리 파편을 다 깔아놓고 거기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진짜 대단하죠. 루터가 그랬던 사람. 그런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역사를 바꾼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어떤 여기 말씀에도 보면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딱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 지금 틀렸어요? 아니면 맞아요? 질문 자체가 틀렸죠. 주께 와서 이르되 부자 청년이에요. 신앙생활에 자신감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이 틀린 거예요. 선한 일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할 준비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 재산 다 팔고 나 따라와. 못하죠. 못해요.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교회에서도요, 신앙생활을 은근히 율법주의로 도덕주의로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모두가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딱 생각해버려. 교회 일은 분위기가 팽배해요. 바른 사람. 교회에서도요,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른 사람, 성실한 사람. 이렇게 믿음을 생각해요. 이런 의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님들? 성령님으로 해야죠. 우리는 신앙생활 우리 자체가 못해요. 우리 인간은. 예수 믿었다고 해도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과 은혜와 감동을 하는 건데, 신앙생활 율법주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딱 듣고,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죠. 말씀을 딱 전해줘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부단하게 애를 써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하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를 다하죠. 그리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열심히 봉사해요. 행위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복 받으려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니까요. 교회를. 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이 문제가 뭐냐면 이 행위, 자신의 행위.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에 근거를 둔다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근거를 두는 거예요. 나 자신. 내가 하려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보세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이러한 패턴과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게 없어요. 영적인 게.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자, 19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다라는 이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기에 모든 걸 걸었는데, 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 오늘 우리 복음적인 기본적인 건데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네? 자꾸 복음을 자꾸 다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기니까, 기본기. 아니면 우리는 자꾸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의 근거를 두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많이 있으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는. 의롭다라 왜 불가능하죠? 왜 안 됩니까, 성도님들? 인간의 행위로 왜 의로워질 수 없죠?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 알고 계시나요? 자, 의롭다라고 인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정해 주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인간의 기준과 달라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 완벽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해.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 미달이에요. 미달. 접근도 못하고 근처도 못 가요. 그래서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인간적인 것에서 신앙적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신앙을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인간의 기준이 절대 기준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인간의 기준을 삼는 사람들이 반발하죠. 이런 반발에 그러면 착한 사람 천국 못 가는 게 말이 돼? 착하게 산 사람, 선하게 산 사람 왜 천국 못 가는데? 반발합니다. 반박해요. 그런 천국이라면 난 안 갈래 막 이러면서 대적하죠. 이게 다 인간의 기준이에요. 인간이 착하고 선하게 살면 얼마나 착하고 선합니까? 인간 자체가 죄인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면 퍼펙트 100% 완벽해야 돼요. 율법 있잖아요. 율법 모세 오경 모든 구절을 완벽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인간 어디 있어요? 네? 수능 성적 최하위 등급의 학생이 수능 만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19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성도는 이런 사실들을 확실하게 알아요.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헤매고 당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고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누구냐면 성도는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네? 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게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은근히 몰라요.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도 자꾸 자기의 행동으로 복 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봉사와 어떤 교회에 열심히 해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고 선하게 하려고 하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은 인간으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 인간적인 것으로는 절대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냥 절망인 거예요. 절망. 제가 말씀드렸죠. 절망한 자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교회 나오게 된다고. 기도하게 된다고. 자, 그러니까 일단 전제, 인간은 불가능. 인간은 할 수 없다. 그러면 해결책은 뭡니까?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부자 청년의 질문 있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산 다 팔고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실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이 문제. 의로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 모든 문제.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인류 역사에 출현하셨어요. 신이 인간의 몸, 이거 자체가 정말 파격이에요. 우리 가끔 그렇죠. 대기업 회장님이 무슨 갑자기 막 식당 봉사하고 막 불우이웃 돕고 그러면 막 뉴스거리잖아요. 야, 대기업 회장이 저렇게 낮은 자의 모습,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자존심, 기득권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맞추어 준 거예요. 우리랑 네?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걸 우리는 성육신으로 얘기하죠.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려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고 결정한 거예요. 내가 가리라. 그게 구약의 약속 아닙니까? 그가 오시리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하죠. 예수님이 4대 성인이다. 그 4대 성인의 기준이 뭐죠? 선하고 뭐 가난한 자, 다 박애주의.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물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뭐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그걸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결정적인 일,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왜 십자가죠? 의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는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의로운 분이라서 이 죄 문제를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 다 죽여야 되네? 어떻게 인간을 다 죽여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죽어야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한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너무 절묘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 아이디어가. 한편으로는 사랑하니까,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하고 하나님의 기준도 충족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죠. 여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자,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자기의 의로우심, 공의를 충족시키고, 무엇으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무엇으로?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그 피를 그냥 피가 아니죠. 보혈이죠. 보혈,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요. 예수의 피만이 죄 문제를 씻길 수 있어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 예고편 나오죠. 인간의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 제물이 다 동물이죠. 동물들을 죽여서 그 피를 쏟아가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가지고 동물이 죽음으로 인간을 용서하죠. 그 동물의 피를 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선이고 예수님을 암시하는 거예요. 네? 그 모든 시스템이. 동물의 피도 안 돼요. 인간의 피도 안 돼요. 다 부족격이에요. 한번 같이 합시다.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그래서 성도는 피만 생각하면 신나는 사람들이에요. 희한한 사람들. 보혈 찬송할 때 그죠? 힘차잖아요. 코카콜라 회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콜라를 사랑했는지, 콜라에 빠져있는지 내 몸에는 콜라가 흐르고 있다. 성도의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유월절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애굽의 첫째 아들 다 죽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건달했죠.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 다 죽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복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대로 피눈물 흘리게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죠. 어떻게 죽지 않죠? 밤에 심판의 천사가 집집마다 심판할 때 왜 안 죽어요? 그 문 대문에 어린 양 피를 보고, 어린 양 피를 막 바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알려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 대문에 피를 바르면 천사가, 심판하는 천사가 볼 때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리라를 그 영어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패스오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옛날에 그 무슨 개그 프로 보니까 너희 아버지 뭐하노? 애들 딱 학생들 앞에다가 내려놓고 선생님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체벌을 합니다. 근데 체벌할 때마다 너희 아버지 뭐하노? 근데 우리 아버지 이사장이에요. 이사장. 근데 그 학생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학생을 보고 넘어간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아버지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 그 효력,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네?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대신 죽어주신, 속량하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한번 같이 해주세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으로 된다. 놀라운 결과예요. 우리는 하나도 의롭지 않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인정해줘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인인데 실제적으로는 죄인이잖아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 피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의로운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로. 자,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존재로 그냥 돼버린 거예요. 돼버린 거.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딱 개념 정리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로움이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적인 개념 뭐냐면 자꾸 어떤 행동.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의로움의 개념이
행동이 아니에요. 어떤 기능적인 개념이 아니라 의로움의 개념은 관계예요. 관계. 많이 들었지만 오늘 더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해 주세요. 의로움은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행동해서 의로움이 아니라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가 의로움이에요.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령님과의 결합이에요. 결합. 이게 의로움이에요. 성령님과의 연합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성도님들, 믿음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믿음은 같이 해주세요. 성령님과의 연합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성령님과의 결합, 이걸 원하세요. 그 결합 속에 교제하고 사랑하고 사귀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냥 봉사는 저절로 하게 됩니다. 봉사는. 네? 그래서 한자, 많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자와 이 한자의 이게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랑 이게 결합이 됐을 때, 어린 양하고 나랑 결합이 됐을 때, 그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금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은혜죠. 은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예요. 은혜. 다른 종교, 불교는 은혜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해야 돼요. 막 열정과 노력으로. 근데 우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읽었잖아요.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되어버렸다. 우리는 아무것도 통참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고 기준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은혜가 뭐죠? 은혜는 두 가지죠. 은혜는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벌 받지 않게 된 거예요. 벌 받아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처절한 지옥을 맛보아 주신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지옥이 돼서 우리는 천국이 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한 지옥이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가해만 고문이야, 정신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을 당해요. 가족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신 거죠.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희생양이죠. 희생양. 하나님이 희생양을 찾은 거예요.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데 그 누구도 안 되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은 거죠. 예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성도님들, 남의 자식 살리려고 내 자식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게 돼요? 그게? 남의 자식을 살리려고 내 자식을 죽일 수 있냐?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할 정도로의 가치가 있는 존재. 이 사실을 제발 알아라. 그러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돈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지 말고, 너란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나는 너를 선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귀한 걸 놓치는 거죠. 중요한 걸 놓치고 덜 중요한 것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것. 또 한 가지 뭐죠? 받을 수 없는데 나는 도대체 받을 자격도 없고 이유도 안 되고 목적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데 복을 받아버린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 받은 것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공짜인 것 같이 하지만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게 그냥 공짜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자,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시작. 값없이. 값없이. 거저. 공짜로. 무료로. 우리 인간은 공짜를 좋아하는데 이 공짜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 엄청난 공짜인데. 그럼 우리는 그냥 거저 받았지만 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거저 받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이 된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고 얼마나 많은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했으며 그 생각 해봤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비하인드 스토리를. 구원이 저절로 그냥 한순간에 하늘로부터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한 가치, 좀 전에 말씀드린 그만한 가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다 몰라요. 천국 가면 이제 파악이 될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막 성령님 사모하고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더 많이 공개하십니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한 장 넘겨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그러니까 귀한 내용들은 다 로마서에 다 나와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내가 보여줄까? 증거내볼까? 난 널 위해서 죽었다. 죽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 성도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문자 한글, 그죠? 언어학자들이 말할 때 최고의 언어 한글이에요. 한글. 과학적이고 쉽고. 우리는 그냥 이 한글을 대하고 있지만 이 한글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네? 이분이잖아요. 이분이 얼마, 우린 역사를 좀 알죠. 전 드라마를 통해서 압니다. 이 세종대왕께서 우리 인간, 백성을 향한 애민사상, 백성을 사랑하는 그 한마음 때문에 백성들이 문자를 몰라서 너무나 고초를 많이 겪는 거예요. 부당한 피해도 많고. 그래서 백성들한테 문자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나중에는 너무너무 여기에 그냥 파고들어서 시력까지 잃고 잠도 안 주무시고 이 한 분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글이라는 문자를 거저든 거 아닙니까? 거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대가는. 네? 그래서 결국 여기 보세요. 28절에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성도들이 인정하고.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절대로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중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사 가운데 해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안 믿어버리면 무용지물이죠. 꽝이죠. 아무 소용없죠. 그러니까 왜 은혜냐면
이 믿음도 은혜예요. 믿음도 은혜예요. 결국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상 다 차려줘도 본인이 안 먹겠다 하면 엄마가 그렇게 수고해서 그 진수성찬 차린 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도 은혜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죠? 우리 같이 이거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네? 믿음은 인간이 절대로 못한 그 누구도 못 믿어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게 당연한 거고 믿은 게 이상한 거예요. 네? 믿음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정말 믿고 싶대요. 본인 진짜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다 안 믿잖아요. 아무튼 퍼센트율을 볼 때 다 안 믿잖아요. 근데 나는 왜 믿고 있을까? 나는 왜 믿게 됐지? 나는 왜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아무튼 내 믿음이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아무튼 나는 다 받아들이고 부대낌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팩트는 이겁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죠. 난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성도님들.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하신 일이 보통 일도 아니고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걸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목숨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탄생하고 태어난 게 바로 나예요. 나의 믿음이에요. 엄마가 애를 낳을 때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피를 진짜 많이 흘린대요. 피 많이 흘리고 목숨 걸고 애를 낳잖아요. 예수님이 목숨 걸고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이 전후 상황, 이 기승전결, 이 모든 상황을, 맥락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자랑할 수가 없죠.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맨날 지자랑이거든요. 지자랑. 자, 여기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네가 뭐 열심히 잘하면 얼마나 잘하냐? 네 행위로 네가 믿은 거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참 이쁜 게 뭐냐면 당연시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과분하게 여겨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까? 막 감탄사 연발이고요. 네? 계속 고백이 나오잖아요. 막 다윗이 과분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파격적으로요. 파격적으로.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게 참 파격인 것 같아요. 파격. 참 부족한 사람.
그래서 자기 자랑하지 않고 누구 자랑한다? 주 자랑, 하나님만 자랑하죠. 그 자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표출된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한 다음에 왜 구원을 주신 목적 다 한 가지래요. 뭐 대단한 거 하나님 우리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도 죽어라. 내가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부모는 그렇잖아요. 야, 내가 너를 뼈 빠지게 이랬는데 부모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까? 그냥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맛있는 거 먹고, 아빠가 열심히 정말로 스트레스 받지만 사업하면서 돈 번 걸로 자녀들 맛있는 거 사주면 그 모습 보는 거 보면서 부모들은 기쁘고 즐겁고 흡족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은혜를 좀 우리가 알아먹고 알아들어서, 야, 이게 진짜 큰 거구나,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 진정한 찬양,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찬양, 네? 사랑하는 연인끼리 그가 좋아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 마음처럼 사랑으로 진정한 찬양, 찬양하고 감사. 그거는 어떤 마음의 기반이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이에요. 자랑은 정말 귀한 걸 가지고 있을 때 자랑하잖아요. 네? 자랑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거야.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거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찬양이, 그래서 성도의 세레모니 막 기뻐서 감사해서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예요. 은혜로 믿게 되고 의로운 존재는요,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뜻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믿게 됐는데, 그 믿음이 그러면 율법을 파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무슨 비판을 받았냐면, 저 사람은 맨날 무슨 복음 예수 얘기하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줄 알아요.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다 무시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비판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난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믿게 되면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고요. 그럴 수 없고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 굳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결국은 율법의 목적을 이루고 믿음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원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율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첫 번째, 너는 죄인이다. 율법 보면서 야, 나 이거 안 되는데, 나 이거 못하는데, 그러면서 나 자신의 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기 나오는 건 지금 여기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야,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야. 율법은 화살표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자신이 결론이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그런 표현은 구약의 율법에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그 이면에는, 정신은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바로 율법의 마지막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굳게 세우느니라. 헬라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해주세요. 계속적으로 확실하게 하다.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실하게 할 게 뭐죠? 성령님을 날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을 해 나갈 때 성령님이 우리와 결합이 되고 연합이 돼서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율법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죠?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령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한 줄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예수님도 비판받았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해요. 그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려고. 여기에서의 완전하게 무슨 뜻이냐면 플로레오, 헬라어. 플로레오가 뭐냐면 가득히 채우다. 무엇을? 성령님을 내 안에 가득히 채우면 점점 더 나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굳게 세우는 일이에요. 믿음 있는 자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믿음이 뭐라 했죠? 성령님과의 결합이에요. 성령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렇게 해 됐을 때 굳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굳게 세워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말씀 포인트가 뭐죠? 인간의 행동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과의 연합으로만 우리는 점점점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의로워진다. 이 복음의 선언에 오늘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요. 성도님들 더욱더 성령님과 연합하고 성령님과 결합하면서 굳게 세워져 가는, 말씀이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